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다 건강하십니까? 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별명을 듣습니다. 종말론, 말세에 대해서 주로 강조하는 목사.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제 별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전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그런 별명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120년 동안. 저는 120년 채우려면 아직 멀었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120년 동안 그렇게 경고의 기별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은 것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 수도 없고 또 세상이 그렇게 오래 갈 수도 없고, 이 마지막에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요 한 100년 동안 갑자기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또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1880년대 지금부터 약 한 110년, 120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사람들이 성경 그러면 다 하나님 말씀, 진리,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할 기본적인 말씀 이렇게 다 인정했습니다. 그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데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진화론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고등 비평학이 들어오고 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그 권위를 떨어뜨리고 믿지 않게 하기 위한 역사가 계속 시작되긴 했지만, 그러나 1800년도 후반까지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다 잘 믿었습니다. 그때까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는 그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으로 다 믿었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마지막 시대는 이 세상이 물로 멸망했던 사실을 부인하고, 여러분 그 노아 홍수를 부인하면 뭐가 부인됩니까? 성경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부인하면 뭐가 부인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원래 한번 물로 멸망되었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불어 잊으려 합니다. 그런데 아느냐? 이제 이 세상은 불로 한번 다시 멸망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이 세상은 지금까지 말씀으로 보존하고 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이 세상의 은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아직도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듣는 사람들이 1000명이든지 10명이든지 300명이든지 20명이든지 저한테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상관이 없고,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하고 예수께서 속히 오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여러 군데를 제가 다니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강의하는데, 저는 제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 태도는 한결같습니다. 한결같고, 또 제가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이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이 제 강의를 한 달 후에도 듣게 되든지 1년 후에 듣게 되든지 언제 듣게 되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을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추수하실 알곡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연결게 하시고 추수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받은 사명은 어디 가서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이제 제게 주어진 영혼들과 사람들에게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제 의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제가 늘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해보지만은 뉴욕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제일 바빠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죠? 뉴욕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말이에요. 왜냐면 다른 데 가서는 우리가 집회할 때 그래도 좀 일찍 집회할 수 있는데 이 지방은 좀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마 출퇴근 시간에 이 뉴욕 지역, 뉴저지 지역만큼 이렇게 교통이 메어지는 곳이 또 있을까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 뉴저지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뉴욕에 직장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야, 그 참 여기는 직장을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에 하는 것만도 전쟁이겠어요. 그렇죠? 이게 전쟁을 아마 치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피곤하시지만 여기 오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사건들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생각을 좀 해볼 것입니다. 이왕저는 마지막 시대 종말이 다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목사라 이왕 소문이 났으니까 오늘도 그 얘기부터 시작하십시다. 전날부터 그렇죠? 이왕 소문 났는데 뭐 더 날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이제 첫날부터 좀 꽝 때려서 우리 그런 말씀을 좀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말세 사건들의 도표라. 여러분 성경에 말세에 있는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도표가 그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그 말씀과 또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엮어서 우리가 하나씩 좀 따져보면서 도대체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결론 짓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 세대는 어떻게 끝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 그림을 보여주니까, 목사님 저 그림은요 저를 좀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려고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지금 모래시계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끝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날 교회들에서 축복과 번영과 즐거움과 마치 이 세상이 천년 만년 갈 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또 이야기하고 꿈을 꾸고 상상하고 살고 있을 때, 그러나 누군가는 좀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침례 요한의 심령으로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능력으로 임했다고 했는데, 참 우리도 좀 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엘리야의 능력이 좀 저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좀 욕을 먹으려면 화끈하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려면 좀 화끈하게 핍박받고, 전 늘 그렇습니다. 살려면 짧고 굵게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낫지 뭐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그저 연명하듯이 살 필요가 없어요. 전 그래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끝이 오면 끝이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는 그림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 어떤 생각,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가 붓대를 이제 놀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주님 속히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안 됩니다. 제 목표가 요거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런 매거진들까지도 이 프로페시, 예언이라, 그래서 성경은 세계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턱절호를 실릴 정도로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세상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 12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그들이 이제 감람산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감람산에 올라가서 보았거든요.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한눈에 보여요. 정말. 지금은 뭐 앙상해서 참 볼품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 하면 그 성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템플이었죠. 아주 유명한, 다른 곳은 신전이라고 하지만 여호와의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이 지었던 것을 바벨론이 포로잡혀가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재건했죠. 그렇게 한 것을 재건한 성전을 보고 옛날 유대인의 장로는 보면서 본래의 아름다움 같지 않은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슬퍼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은 유명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더 아름답게 더 재보수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건물을 보았을 때도 건물이 참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참 정말 그 아름다운 그 건물을 보면서 예수님 보십시오.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신 증거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우리가 진짜야, 이거 진짜야, 그렇게 말해도 진짜일 텐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러니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내가 정말 너한테 말하니까 잘 들어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AD 70년도에 정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파괴될 때 사실은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릴 것이라,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성경 가운데 보시면 알지만은 성전은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벽이 전부 다 정금이었습니다. 순금. 그래서 주로 교회에서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 그 안에 들어가면 순금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타이터스 장군도 쳐들어왔을 때 이제 군대들에게 특별히 이제 명령을, 절대로 이 성전은 멸망시키지 말아라. 잘 보존해라. 이 성전을 멸망시키면 그 나라에 있는 그 국민들한테 굉장히 원한이 차게 돼요.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에서라도 절대로 이 성전, 유대인들의 성전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거의 불 지르지 말아라. 또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다가,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다가 실수로 횃불을 그 안에 집어던졌어요. 하도 유대인들이 악랄하게 이제 저항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횃불을 던지니까 거기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이 정금, 순금이니까 그게 불이 붙으니까 녹아가지고 그 쌓은 그 벽돌 사이사이로 전부 다 스며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이 창끝으로 이 벽돌을 하나 이렇게 전부 다 뒤집었어요. 전부 다 뒤집어서 엎어서 거의 금을 다 캐갔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예언인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는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우리가 좀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성취해 왔고 또 성취되고 있고 또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예언을 믿으십니까? 성경 예언을 믿으십시오. 성경 예언을 믿으면 여러분 절대로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이 성경 예언은 너무 정확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떨 때는 10년 기다리고 20년 기다려도 전혀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전 성경 예언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전 젊을 때부터 성경 예언을 연구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저도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이렇게 정확한데,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끼고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문지방만 닳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영혼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알려주고 복음의 실체를 설명해주며 예언을 깨닫게 하고 곧 오시는 주님의 재림 위해서 준비토록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이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 산 지가 지금 벌써 한 3, 4년 됐네요. 그 오랜 동안 제가 목사로 지내면서 지금도 단 한 번도 제가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나라를 가보고 많은 그룹들과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많은 집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파해 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제 산 생애를 제가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늘 제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하고 확신에 확신이 더하고, 여러분, 제 얼굴 보시니까 제가 행복한 거 없습니까? 저 행복하게 안 보이세요? 저 참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입니다. 제가 무슨 뭐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집이 좋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앞으로 무슨 뭐 세상적으로 잘 될 어떤 뭐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운 이유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제게 베푸실 보상을 가지고 오는 것을 제가 믿고, 제가 과거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전도 목사로서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핍박도 많이 당하고 참으로 어떤 때는 정말 낙심하는 경험들도 많이 통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제가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다. 어떤 때는 말이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어떤 때는 말이죠, 사람들이 저를 반대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 말이죠, 그 생애비 또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집에도 가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감사하고 확신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제가 서 있고 주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고 주님께서 앞으로 저를 위한 계획이 있는 것을 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확하게 성취되었어요. 그렇게 성취된 그 예언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 모든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우리 시대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곧 완전히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것인데, 그 말씀을 하면서 제가 서두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더 놀라운 예언의 성취자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성전이 있던 자리가 황폐하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처음 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형편이 되었어요. 보세요. 요즘에 이게 보세요. 이게 무슨 이게 성전입니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반으로 갈렸죠. 그렇죠? 아랍 사람들이 반을 차지하고 또한 유대인들이 반을 차지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완악하게 살았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온전히 자기 마음과 뜻을 굴복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 놀라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 올 것이라는 그런 참혹한 말씀을 다 하시고 그런 예언을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 이걸 다 아시니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12제자들까지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은 이퀄 세상 멸망이에요.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우리 성전은 이렇게 멸망당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보세요. 그러면 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이들 마음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곧 세상의 멸망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러면 어떤 일이 어느 때 어떤 징조가 바로 그런 일이 있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참 심각한 얘기였는데 이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기 직전에도 성취되었고 또 이 세상 나라들이 이 세상이 멸망하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강림하시기 전에 다시 또 성취될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그것들이 좀 더 확산되어서 그 당시에는 유대 나라와 부군에 성취됐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성취될 것이고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스케일이 크고 더 충격적인 사건들이 생길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근본적인 이 뼈대는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보십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곧 멸망하고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고 복음이 세상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확산될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까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고 다른 일에 정신이 없이 다 빠빠져 있게 만들고 너무 성가신 일이 많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적은 의무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예수님의 예언에 총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서 연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큰 일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어땠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게 무슨 죄예요? 아닙니다. 무슨 죄예요? 그게 죄가 아니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반적인 평상시 늘 하는 일이지만은 거기에만 정신을 집중했어요. 너무 세상이 바빠서 너무 사는 일이 바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예언의 성취와 곧 오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하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가장 자기가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것들을 먼저 합니다. 그렇죠?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 가운데 잘 관심이 있고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간단한 일들 너무 그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distracted. 너무 찾아보나 할 일이 많으니까 거기 전부 다 신경이 쓰여서 생각이 자기의 그 관심이 분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이 근신하여 깨어 기도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라. 이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를 삼키려고 널 찾는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미혹은 괜찮다. 글쎄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1950년대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60년 전에 50년 전에 40년 전에 30년 전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제 해가 떴고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뜰 것이고
예? 사람들이 무슨 뭐 천연제 얘기해도 1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예? 경제적인 파탄, 그것도 뭐 가끔 한 번씩 오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회복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 마지막 환란 오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들은 천사가 와가지고 다 싹싹 뽑아가지고 전부 다 하늘로 데려가기 때문에 비밀 휴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환란 염려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 또 성화에 관한 문제, 복음에 관한 문제, 어떻게 구원받는가, 또 천년기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예수님의 재강림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은 그 결론에 가서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아직 시간이 안 된 모양이구나. 너무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 극단되겠네. 그 잘못하면 광신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는가,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가에, 어떻게 하면 내 교회가 더 성공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들이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요즘에 보니까 말이죠, 저기에 루마니아에서 한 사람이 내가 재림한 예수라라고 나타났는데, 보니까 이 모습이 진짜 예수님 같아. 생긴 게 어떻게 이렇게, 이 그림에 보는 예수님 있잖아요. 그림 그릴 때 그 사람 그림을 그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벽에 걸어놓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또 이 수염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예쁘게 잘 깎아, 이렇게. 참 그 사람이 배운 모양이에요. 잘 깎고 머리도 이렇게 싹 한데, 그건 뭐 백발도 아니고 무슨 뭐 금머리도 아니고 금색깔도 아니고, 정말 그 약간 갈색 비슷한 그런 머리, 까마면서 갈색 같은 머리로 참 내려왔는데, 이 밑에는 파마 했는지 굽실굽실 아주 어깨 달랑달랑하고, 진짜 그런 모습은 말이죠. 모습도 옛날 예수님의 옷처럼 아주 이런 그 만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드레스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묶고 그 위에 빨간 거 이렇게 탁 걸치고, 진짜 그림 나오는 예수님이라. 그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요. 그런 거는 좀 쇼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여러분 저기 한국에 가보세요. 내가 재림 예수요 하는 사람들 많아요. 미국에 엄지하십니까? 또 누가 나타났다. 내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을 계시 가운데 보았다.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 피어나볼 미혹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이 계시 가운데 요한을 만났는데,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그 글을 쓰긴 썼는데 그 글을 몰라도, 그 예언 몰라도 되니까 예수만 잘 믿으시오 그러더래요. 그럼 자기가 사도 요한이 나타나서, 그럼 자기가 뭐하라고 써줬어? 참 이상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믿어요. 또 얘기하면 또 하면 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내가 하늘에 가서 하늘을 보고 왔는데, 내가 지옥 가서 지옥을 보고 왔는데, 사람들의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한 그 가르침에서 멀리 떠나게 만드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을 성경은 미혹이라고 그래요. 미혹에 조심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이해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이다 말하지 않지만은, 자기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특별한 존재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지진? 옛날에도 있었어요. 홍수, 기근? 옛날에도 있었어요. 화재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시대에 들어와서는 세계적이 되었고, 또 스케일이 커지고 빈번도가 빨라져서 이제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슴을 치면서 이젠 세상의 끝인 모양이다 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게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아니 홍수와 지진이 뭐 옛날에는 없어서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처럼 이런 스케일이 없었어요. 요즘처럼 한 번 말이 나서 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는 이런 일이 과거에 어디 있었냐 말이에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여기 말씀하기를 천연재해를 보면서 큰일 났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슨 뭐 해성이 와서 이제 뭐 지구에 부딪혀서 뭐 지구가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빙하 시대가 올지 모르고, 뭐 옛날에 공룡이 죽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기후가 바뀌어서 우리가 멸망할 것이고, 별 얘기를 다 해요. 또 마하의, 마하입니까? 그 뭐예요? 마야죠, 마야. 마야의 그 옛날 마야족들의 예언을 보고 또 노스트라다무스. 그것도, 근데 기독교인들도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참 좋아해요. 그 참 재밌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해석을 해야 돼요. 저도 노스트라다무스 책을 읽었는데 어떤 걸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썩한데 그걸 또 해석하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요즘에 말이죠, 뭐 2012년이라는 영화가 나온대요. 예? 그 2012년은 마야 족속들이 2012년도에 가서 세상이 멸망한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곧 나온다는데, 그 영화는 2012년도 되니까 이 세상이 뒤집어지면서 천연재해와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이 멸망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라고 제가 들었어요. 아직 안 나왔죠? 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요, 이런 얘기를 제가 신문에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참 마귀가 참 이 사람들을 또 한꺼번에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아세요? 2012년도가 만약 지나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더 안 믿어.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혹을 조심하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야 정말 마지막 시대가 오는가 보십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여러분, 이것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뿐만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우리 월남, 독일, 한국,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전부 다 민족 투쟁 아니에요? 자, 근데 이렇게 일어나 있고, 처체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무엇이라?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자, 9절부터 13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제 뭐가 옵니까? 핍박이 와요. 예수님의 이름과 진리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환난이 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믿는 자들끼리 서로 팔아 배반하고, 그렇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한두 명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속여요. 미혹한다는 말 여러 번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그 안의 내용에만 5번 반복하셨어요.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또 나오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다.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요. 또 하나는 너무나 죄악이 범람해서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이민 왔을 때만 해도 히치하이킹 하면 거의 다 태워줬어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차가 고장나서 길에 가서 이러니까 뭐 조금 몇 분 하니까 와서 세워지더라고요. 요즘에 히치하이킹 하면 세워져요? 절대 안 해줘요. 저도 안 해요. 저도 한 번 히치하이킹 하는 사람 태워졌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오히려 저한테 어려움을 주는지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저도 조심하게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또 히치하이킹해서 또 강도질을 했다, 누구 죽였다, 이런 신문에 저 기사를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사랑이 식어서 다시는 안 해요. 이러한 사회의 형편이 될 것을 말씀했으나 또 하나 무엇이에요? 불법이 성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이거예요. 예? 사람들이요,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고서 의가 무엇인지를 보는 모본을 삼을 수가 없어요. 불법이 너무 성해.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면.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전에 최종적인 아주 결단적인 증거가 보이는데 그 증거를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여기 이제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복음. 그렇죠? 우리를 정결케 만드는 복음. 이 참된 복음이 그저 예수님 십자가 믿습니까? 믿습니다. 피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드는 주님의 빛과 진리대로 살게 만드는. 여러분, 제가요 집회를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참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한국에 가면 또 많은 사람들 만나죠.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정말 진짜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굴복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기대대로 그렇게 믿어요. 말씀의 권위가 없어요. 예? 교회에 누가 가르치고 강의하면 그 신학자들에게 권위를 줘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으면 자기도 죽는 것인데,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확신들이 없어요. 이 성경은 어차피 잘 모르는 것인데. 이게 옛날 중세 시대의 사고방식이에요. 당신들은 평민들은, 당신들은 교인들은, 당신들은 성경 연구하지 마라. 어차피 당신들은 연구해봐야 자꾸 혼돈하고 이해 못할 테니까 우리 신부들이 우리가 다 연구해서 가르쳐 주는 것만 들어. 너희는 어차피 모르니까. 그것이 중세시대 교육이고, 그래서 비꼬는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Dark Age. 중세기 암흑시대 이렇게 말하죠. 암흑시대. 이런 웃음말이 있어요. 어떤 농부 2명이 싸움을 했어요. 당나귀에 이빨이 몇 개인가? 한 명은 34개다. 아니야, 36개다 싸웠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신부님한테서 물어보자. 이 신부님이 약간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약간 취해 있었어요. 그거 39개다. 그러니까 가지고 39개가 됐대요. 그 마을에서. 이게 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그 당시에 좀 풍자한 그런 얘기겠으나 그만큼 사람들이 어두웠어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읽고 연구하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쏘는 것이에요. 이건 한국말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성경을 쓰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선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쓰게 만들어서 흩어져 있는 것을 성령께서 다 그걸 모아서 66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얼마 전에요, 우리가 저희 웹사이트에 우리가 바이블맨에게 묻는다 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제 별명이 또 하나 생겼어요. 바이블맨이에요. 그러면 제가 5분 내지 한 7분 동안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그걸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녹화해서 이제 우리 그 사이트에 올려요. 그걸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5분 방송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이제 그 얘기죠. 이건 이제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와. 이거 어쩌서 질문들이 이메일로 들어와요. 그럼 제가 그냥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최근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66권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모아줬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사람이 모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모았으면 그렇게 모든 사상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66개가. 똑같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속에 대한 계획에 대한 얘기가 똑같아.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이 똑같아. 아니 다른 시대에 살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서로 저는 몰랐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요 현 시대에 다 똑같이 아는 사람들 40 한두 명 되지만은 40몇 명을 모아놓고서 한 방에서 말이죠 칸만 막아가지고 당신 좀 뭘 써라 그러면 똑같은 제목을 주고 쓰라 그러면 각기 다 다르게 쓸 텐데, 어떻게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다른 직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썼는데 어쩌면 그게 사상이 똑같고 일치되냐 말이에요. 예언이 똑같고 그들이 소개하고 말하는 하나님이 똑같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앞으로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것이 똑같고 이 진리의 줄거리가 똑같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역해도 버리지 않고 그래도 꽤 오랫동안 붙들고 계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있고 구속의 경험을 알고 있고 성서를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 민족이 필요했어요. 또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니까. 예? 그런 이유로 선택된 민족이 필요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이 사상이 하나라고. 신약이 나왔는데 신약도 보니까 구약 성경에 말한 거하고 똑같아. 구약 성경을 더 펼쳐 보여준 것뿐이에요. 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거리가 하나고 창세기에 시작한 그 진리가 요한계시록에 딱 끝나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시에 있는 모든 그 말씀에 있는 상징들을 전부 다 갖다가 표상을 해서, 그 상징으로 해서 그 예언을 썼어요. 그것만 봐도 이건 보통 책이 아니에요. 너무나 계획적으로 설계된, 디자인된 책이요. 우리가 장미꽃 한 송이를 볼 때 이게 우연히 진화된 것이고 기가 막히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요. 그 아름다운 꽃은 디자인된 것이요. 요즘에 많은 진화론자들이 마음을 바꿔요. 예? 이 지구는 intelligently designed, intelligent design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지성적으로 이건 기가 막힌 지성을 가진 어떤 분이 디자인하고 설계된 것이지 우연히 생긴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것만큼은. 성경도 아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감동을 쓰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자 썼어? 알았다 나 갈게 잘해봐 그러고 어디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성경을 주셨으면 그 성경을 나중에 어떻게 사람들이 잘 건드리지 못해 다 집중하고 성경을 다 66권을 모을 때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있는 조부들이 그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흘러내려올 때 사본을 쓰고 또 사본을 쓰고 여러분 성경 사본을 만들 때 그들은 정말 머리를 감고 예? 옷을 깨끗이 입고 가서 오른쪽으로 글자가 몇 개 이렇게 가로로 몇 개, 이쪽으로 대각선으로 몇 개, 밑에 몇 개, 전체 한 페이지에 이 히브리 이 알파벳이 몇 개 전부 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복사했기 때문에 수백 년이 가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이 번역하는, 그들이 복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들은 지금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인정이 있으니까 착착착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사람이 썼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존하신 것이에요. 그 성경 속에 있는 복음과 말씀은 틀림없어요. 옛날에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당시에 말씀하신 그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파되지 못할 것이라면 주님께서 Why bother? 뭐하러 그렇게 기록하시고 주셨어요? 성경을 뭐하러 선물 주셨어요? 이 말씀을 기록하라. 그 말씀을 왜 하셨어요? 하지 말지.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나면 다 변모되고 바뀌고 이러지 다 바뀌고 말이죠. 그렇게 돼서 성경 말씀의 권위가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느낄 것 같으면 그러면 차라리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뭐하러 주셨냐고. 예수 믿으시오. 그걸 끝나버리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다 전파가 되었어요. 왜?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든지 이 땅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알기 원하면 그들이 두리번거리고 찾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CD, DVD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서라도 이 세상에 어디에 살고 있든지 다 집어들고 알 수 있도록 복음이 퍼져 있어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증거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보시면 너희가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기도하라. 너희에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것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이 온 세상에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오순절 성령이 내렸을 때 한 번 큰 증거하는 일이 있었어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아십니까? 이제 곧 있으면 다시 한번 큰 일이 생겨요. 이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 당시에요, 베드로가 이 설교할 때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유대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 전체의 멸망을 상징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른비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유대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것이 세상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이미 다 전파된 바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 일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한 번 다시 성취되는데 그 당시에는 국부적이었지만 지금은 온 세계적으로 한 번 전파돼요. 그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인공위성이 없었어요.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보다 이 복음이 세상에 확산되는 일이 훨씬 더 그 당시에 유대 나라와 그 부근에 있는 나라들에게 전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입장에 있어요. 근데 왜 복음사업이 끝나지 않는가? 잘못된 복음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파워를 가지고 참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세상에 끝이 온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제 빨리 가십시다. 이제 자, 보세요. 그러므로 15절부터 22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 재밌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약 한 반마일 나가기까지는 거룩한 곳이라고 불렀어요. 그 외적들은 그 안에,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은 그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게 그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holy boundary라고 말한 그 안까지 딱 들어와서 거기에 이교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로마 군대 깃발을 딱 꽂아놓고 갔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되었어요. AD 70년도에. 그때 이거 봐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좀 이루어졌다, 빨리 도망가자. 그걸 다 산으로 도망갔어요. 처음에 깃발을 딱 꼽았는데 그때 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참 재밌는 것은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면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의미예요. 특별히 교황권이 일어나는 것을, 교황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예언한 얘기예요. 이 교황권이 하나님께 참남된 이야기를 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늘에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예?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대해서 말하며 대적하며 그런 그 예언들이 전부 있어요. 그 다니엘서에. 근데 그거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로 예수님께서 또 적용시켰어요. 이거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거는 옛날에 예루살렘이 실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하늘엔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당시 예루살렘과 그 당시에 포위하고 쳐들어온 로마 군인들은 실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세상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영적으로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의 말씀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지금은 교회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유대 나라가 아직도 버림받지 않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고 거기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고,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금 유대 나라, 예? 지금 이스라엘로 이민 가는 사람들 있어요? 가끔 있고,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 오늘날 미국의 개신교회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옛날 이스라엘처럼 영광스럽게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14만 4천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생길 것이고,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오늘날 기독교에 너무나 깊숙이 뿌리박혀 있어요. 이건요 마지막 시대 마귀의 미혹이에요. 너희 미혹당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옛날 육신적인 실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계획과 약속을 어디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루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에 그 로마 군대가 포위한 것은 로마에서부터 출발한 지금도 로마에 있는, 예? 실제 마지막 시대 교황권의 세력, 로마 있잖아요. 로마 군대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말씀대로 살려는 그 백성들을 포위하는 일들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 여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은 마지막 시대 교황권의 활동에 대해서 예언한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있는 예루살렘이 로마가 들어와서 포위한 그 사건으로도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읽는 자는 마음 생각해서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아, 이 당시에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질문하는 12제자가 똑같이 알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 사건과 이 세상 마지막에 이 지구가 멸망하는 사건과의 그 유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양쪽에 다 적용되도록 예언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AD 70년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때 조세푸스에 의하면, 역사에 의하면 너무너무 참혹해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양식 공급로를 딱 차단하고 포위만 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먹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냥 자기가 애기들을 막 살만 먹고 말이죠. 예? 어제는 내 아기 먹었는데 왜 오늘은 왜 네 아기 안 삶나? 이것 때문에 싸우고. 그 당시에 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조폭들이 많았대요. 조폭들의 싸움 때문에 무수하게 죽었대요. 조폭들 싸움 때문에. 예? 그 당시 마피아. 그때 큰 환란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런데 중세기에 어떻게 해요? 약 한 1260년 동안에 교황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냐 말이에요. 5천만에서 1억 명 정도까지,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큰 환란이 중세기에 긴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에 또 환란이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또 환란을 올 것이에요. 엄청나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참 백성들을 잡아 없애기 위해서 굉장한 핍박이 다시 한번 몰려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 속에서 보호함을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얘기 들으면 그저 그런 모양이다 그러죠. 실제 그런 일이 오면 몇 명이나 믿음으로 그걸 감당할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것은 특별히 마지막 있은 환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3절부터 28절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몰래 옵니까? 어떤 사람은 미리 이미 오셨다? 아니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럴 것이라.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각인의 눈이 볼 수 있게. 여러분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얘기죠. 각인의 눈이 다 예수를 볼 수 있게.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가 둥그런데 밑에는 어떻게 봅니까? 이쪽에서 오시면. 동쪽에서 오시면 서쪽에 있는 사람은 못 보지. 지구가 둥근데. 그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신기루라는 것이 신기루. 미라지. 저는 아프리카에서 차를 타고 가다 저는 실제로 봤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저쪽에 도시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아지랑이 같은 걸로 아주 이게 아지랑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약간 보이지만 그러나 저쪽에 보니까 지금 저 도시 나왔네. 그렇게 느껴져요. 도시가 보여요. 근데 가면 또 없어요. 왜냐면 저쪽 편에 있는 도시가 햇빛 광선과 공기에 이제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반사되기 때문에 진짜 도시처럼 보여요.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즘 작용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오시는 것처럼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만드실지. 아니면 정 급하면 하나님께서 이 둥그런 지구를 쫙 펴가지고 이렇게 한 면을 만드셨다가 다시 이렇게 또 옮으시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것까지 다 걱정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다 본다면 다 보는 거지. 그렇죠? 다 보도록 예수께서 오실 것이에요. 그런데 자, 29절부터 33절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는 몰라요. 예?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기는 알아요. 날짜는 모르지만 이젠 주께서 오시는 시즌, 주께서 오시는 시기는 된 것 같다. 그건 알아야 돼. 이젠 내가 몇 년도 몇 월 그건 모르지만 이젠 때가 됐다. 준비되겠다. 여러분 잎사귀가 파래지면 여름이 된 줄 아는 것처럼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보시면 거기에 마태복음 24장에는 해, 달, 별의 징조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는 한 가지를 더 더하셨는데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해서 이 해달별의 징조에 큰 대지진을 하나 더 더해주셨어요. 우리 이런 것을 성경을 자꾸 찾아서 연구해보면 우리 눈에 무엇이 보여요. 이해하고 깨닫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보세요. 이게 참 이 시기가 기가 막혀. 이게 뭐냐면 중세기에 있었던 교황권의 큰 핍박, 1200년 이상의 그 핍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숭배당해 죽었어요.
또 종교개혁자들이 쫓기고 핍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순교당하고 그런 어려운 일이 큰 환란이 그 오랫동안 있은 다음에 이런 환란이 AD 70년도에 로마 군병이 포위했을 때 그 엄청난 그 죽음과 환란이 왔었어요. 유대인들한테. 중세기의 교회에 그런 일이 왔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마귀가 화가 나서 여자를 핍박하는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는데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도망가더라. 여러분 이 예언적인 기간을 풀이할 때 기간적인 예언은 하루가 1년이기 때문에 126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고생할 것이라. 그들이 저기 알프스 산을 통해서 다른 데 광야에 그들은 집도 뺏기고 재산 뺏기고 출교당하면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 오랜 기간 동안의 핍박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런 환란이 마지막 시대에 또 올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AD 70년대 짧은 환란이 왔습니다. 중세기 때 교회 참된 담 믿는다고 했지만 그런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긴 환란이 있었어요. 마지막 시대 또 짧은 마지막 착한 자까지 없애기 위한 마지막 짧은 환란이 또 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1260년간의 그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년 그 예언 기간 동안의 환란이 거의 끝나는 즈음에 가서 예언이 성취되는데 무엇이 와요? 1755년도에 11월 1일 날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대지진이 생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당시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게 강력한 눈에 띄는 현장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지진 때문에 해일이 생겨서 큰 막 산더미에 뜬 해일이 와가지고 막 물로 도시를 쳐버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지진의 여진이 미국에서까지 느꼈다고 했어요. 그렇게 역사에 기록하기를. 그게 큰 지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780년도 5월 19일 날 암흑일 날. 여러분 재밌어요. 유럽을 한 번 흔들더니 미국을 흔드시는데 미국의 동북부주 뉴 잉글랜드주라고 동북부에 5개 주가 있죠. 그쪽 부근에 이런 성경에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왜 미국의 동북부냐? 그 당시에는 유럽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던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 와서 미국의 동북부 5개 주에 정착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주로 미국 동북부에 와서 살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성경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징조를 주신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놀래서 깨닫고 그걸 전파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성경에서 가장 큰 징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야말로 성경 예언 가운데 가장 큰 성취 아니에요? 그 오랫동안 구약시대에 예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갈바리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세상에 다 보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보게 그 예루살렘 그 영문 밖에 갈바리 언덕에서 딱 돌아가셨어요. 골고다에서. 아니 이상하잖아요. 그 가장 놀라운 그 예언이 성취될 때 세상에 다 보이게 하시지 왜 한 구석에 유대 지방에만 딱 있게 하셨냐 말이에요. 왜?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세상에 전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크게 보여도 모르는 사람은 일단 모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미 동북부주에 이 예언 성취를 딱 주신 거예요. 이날요 아침 한 10시 되니까 갑자기 아침이 어두워지기 시작해. 아침 한 11시 되니까 깜깜하게 됐어요. 깜깜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닭들이 둥으리로 돌아가고 새들이 둥으리로 돌아가고 여러분 소들이 이러다가 외양간으로 돌아가고 그때 커넥티컷에서 회의하고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가슴을 치고 촛불을 켜들고 이제 세상의 심판날이 온 모양이다. 세상이 끝나나 이제 두려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까지요. 여러분 백과사전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그 이유를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왜 갑자기 이렇게 그냥 한번 일식은 잠깐 없어지는 거지 깜깜해졌다가 그게 아니라 밤중처럼 깜깜하게 되었어요. 가로등도 없을 때 사람들이 집을 갈 수 없었어요. 너무 어두워서 그런 그것을 우리가 dark day, 암흑일이라고
이런 놀라운 예언 성취가 있었는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이 있었나? 그게 무슨 일? 제가 이걸 설명하면요. 목사님 그런 일이 다 있었어요? 알지를 못해. 왜? 성경 연애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지금 당장 사는 일에 바쁘니까. 그날 밤이 되니까 달이 떴는데 새빨리 너무너무 새빨리 가서 핏빛 같다고 우리가 설명했어요. 블라디문 핏빛 같은 달이 떠올랐어요. 그 이유? 몰라요. 황사인가? 그 당시 황사가 어디 있었어요? 이유를 몰라요. 새빨간 핏빛 같은 달이 떠올랐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영적인 로마 세력이 쓰러지면서 새로운 어떤 일이 생기는 곧 예수님 오시겠다. 이제 말세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 일이 있은 이후부터 말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말세다. 그런 말이 시작됐어요. 1833년도 11월 11일자 보니까 미국의 동북부주에 또 똑같은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성우인데 유성우 지금도 별똥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니라 밤새도록 1시간에 20만 개씩 이상. 이게 상상이 돼요? 이런 일은 역사에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유일하게 딱 이나 있었어요. 별똥별이 떨어지는데 유성이 떨어지는데 마치 별들이 하늘 중심에 모였다가 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쫙 우산처럼 떨어지는데 이것이 밤새도록 1시간에 20만 개씩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날 이거 보느라고 밤잠을 설쳤어요. 밤새도록 새벽까지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별똥별은 어떻게 생겨요? 왜 생겨요? 해성들이 주위에서 지나가서 그래요. 무슨 해성이 무슨 혹성이 얼마나 지구 주위를 지나가길래 1시간에 20만 개씩 밤새도록 떨어지나? 이건요. 읽는 자만 깨달을 수 있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건 뭐예요? 말세가 되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만 해요?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 해요. 이때부터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운동이 생겼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1800년대에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면서 성소공회가 생기고 YMCA가 생기고 다 배 타고 다니면서 선교사들이 생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징조를 보여주니까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서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성경 보니까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돼. 이게 우리가 마지막 일요일 예언의 성취야. 복음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 보시면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나서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던 하니 마지막 시대에 큰 지진이 또 생겨.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고 말세라는 그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주신 징조가 세상을 흔드는 지진이에요. 여러분 요새 지진 때문에 뭐가 생겨요? 해일이 생겨요. 해일. 큰 파도가 몰려요. 이런 일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수십만 명이 죽고 요즘에 바다에서 지진 났다 그러면 두려워. 얼마 전에 그 사모아 섬 근처에서 피지 섬 근처에서. 근데 아십니까? 지금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주 있는 그 서부에서 말이에요. 하루에 그 가까운 바다 밑에서 지진이 하루에 수십 번씩 나요. 하루에. 1년이면 수백 번, 수천 번씩 지진이 있어요. 미진들이. 그런데 이게 한 번 아다리 만난다는 건 일본 말인데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아다리 만난 이게 바다 밑에서 그 지진이 많이 나는 지진이 한 번만 딱 들어맞아서 딱 해가지고 해면 밑에 있는 그 땅이 이렇게 뒤집어졌다. 이건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요. 큰일 납니다. 그게 몰려오면. 이 앤드리아 볼트라고 해가지고 저쪽 위부터 샌프란시스코로 해서 저기 해서 LA까지 내려오는 지진대가 있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주기적으로 큰 게 터질 때가 되었어요. 1900년도, 1901년도입니까? 그 초기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큰 지진이 났죠. 예? 예? 그렇죠? 그런 지진, 지금은요, 요즘의 지진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하죠. 이 릭터 스케일로.
100년 정도에 한 번씩 온다는 주기가 몇 년 지났어요. 미국의 경제공황도 몇 년마다 한 번 오겠다 주기가 벌써 지났어요. 이제 오면 다 큰 것들이 오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 재앙들이 올 때 보세요. 각 섬들도 없어지고 산악도 관계없다. 산이 다 무너지고 선도 물에 다 빠지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앞으로. 또 여기 보니까 여기 밑에 보셨죠? 여기 보시면 또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이 한 달란트를 얼마예요? 120kg. 제 몸무게 비슷한 그런 무게의 우박이 이런 거 하나 떨어지면요. 큰 빌딩 하나 그런 게 우박이 하나 두 개예요. 우박이 그런 게 막 떨어져 보세요.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말이에요. 이 우박이 떨어졌는데 한 5kg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지니까 집하고 그다음에 외양간이 부는데 막 엄청난 구멍이 막 이렇게 정말 이제 화산 폭발을 좀 터지면서 무너지는 걸 제가 한번 봤는 그 사진에서 봤는데 엄청나요. 5kg 우박이 떨어졌어요. 하나 앞으로 150kg 아니 150kg 150파운드 150kg 150파운드 150파운드가 우박이 이쪽 지역에 한 10,000개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게 마지막 대환란 가운데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천사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품속에 있고 날개 아래 보호받는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통과하겠느냐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환란 통과하지 않는다. 천만에요. 미혹당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말씀 좀 생각해봅시다. 현대판 로마 군도의 포위가 있을까요? 있고 말고요. 계속 13장에 보면 14절부터 보면 짐승의 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니까 지금 우리 스킵합시다. 짐승의 표 얘기가 잘 나와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 경배하라. 이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너희 다 죽인다. 다 죽이게 해요. 이것이 짐승의 표 환란이죠. 이걸 좀 이해합시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리고 마지막 시대 옛날엔 보세요. 옛날에 로마 군대가 유대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굶어 죽게 했어요. 공격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경제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먼저 그들이 먹고 살 길을 통로를 딱 끊었어. 딱 포위하고 가만히 있어요. 몇 달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저절로 다 무너졌어요. 먹을 길이 딱 끊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굴복 안 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다 안 그랬어요? 포위하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경제적으로 세상을 포위해요? Yes. 그걸 볼 수 있고 깨닫는 것이 성경 예언을 보고 아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눈도 멀었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요. 가슴이 아파요. 보세요.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건국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토마스 제퍼슨이 보세요. 은행 제도는 적군의 포위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를 했죠. 은행은요. 모든 사람을 딱 노예로 사로잡는 제도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사고 팔고 못해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돈을 못 써요. 은행을 통해서만 돈을 쓰고 은행을 통해서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요. 은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우리는 비즈니스도 안 되고 직장 캐시 체크할 수도 없고 이거는 적군의 포위보다 무서운 것이다. 이 시대에는 정말 진짜 영적인 로마 파워가 세상을 빡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헨리 키신저 돈을 지배하는 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International Law over Individual Nations, 세계법의 강화. 이제는 각 나라가 자기 주권이 없어져요. 세계법이 최고예요. WTO 법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무역법에 딱 묶여 있어요. WHO의 정책에 의해서 모든 건강기구가 각 나라가 딱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렇죠? 세계법의 강화. 그 다음에 Patriot Law and Executive Orders,
미국의 애국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사회 공산주의, 독재주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이디 카드로 아이디 카드는 요새 새로 받는 이런 그 아이디 카드들이나 특별히 우리 자동차 면허증 같은 데는 말이죠. 무엇을 넣기 시작하냐면 이 스마트 카드라고 해서 칩들을 넣어요. 그러면 그 칩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은행 카드 보면 옛날에 없던 거 요만한 네모에 반짝반짝한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은요. 인공위성에서 그 사람이 어디든지 추적이 돼요. 네? 뭘로? 라디오 프리퀀시로 위치 추적이 돼요. 또 massive database. 여러분 요즘에 미국 국방부에서요. 펜타곤이죠. 국방부에서 말이죠. 미국 전 국민들의 데이터와 모든 사항들을 전부 다 수집해서 컴퓨터에 집어넣었어요. 이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항해는 막 얘기가 막 나오다가 또 흐지부지해져 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국방부에서 그런 일을 할까요? 지금 미국은 말이죠. 이 통제주의 사회, 사회주의와 통제사회,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눈에 금방 안 보여서 그렇지 미국은 통제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사시에는 개인을 딱 통제하고 너희들은 여기 옮겨, 너희들은 여기 가지 못해, 길을 막고 뭐 하고 이거 안 하면 너 이거 안 하면 음식 못 산다, 이거 안 하면 뭐 사고 팔고 못해, 이렇게 개인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서서히. 그래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막으셨어요. 거의 한 5,900년 동안 막 막으시다가 맨 마지막에 말세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풀어줬어요. 마지막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 문명이 발달해서 어떻게 이제는 컴퓨터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모든 전 세계가 한 나라죠. 글로벌 빌리지. 전 세계가 한 나라처럼 묶여져서 모든 각 세계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놓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과학을 발달하게 옛날부터 이렇게 허용해 주셨으면 세상이 벌써 끝나버리니까, 금방 끝나버리니까 주님께서 막으셨다가 맨 마지막에 딱 허락하신 것이에요. 옛날에는 뭐가 발달했어요? 음악, 예술, 미술, 건축 이런 게 발달했어요.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았어요. 요즘 음악가들은요, 여러분 핸델의 메사야 그런 거 작곡 못해요. 바하의 그 멋있는 교향곡들 그 작곡을 못해요.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 대로 머리가 들어갔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컴퓨터로 머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발달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막으셨다가 마지막 시대에 딱 터뜨려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상이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딱 되었단 말이에요. 미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재 달러 가치가 약 한 40%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 달러가 1달러가 70센트 정도, 어떤 데는 60센트 정도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빚이 많고 하니까 달러의 가치가 쓰임새가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지금 이 가스 값이 자꾸 올라가죠? 휘발유 값이 올라가죠. 왜 올라가요? 달러 가치가 내려가니까 올라간 거예요. 다른 게 요즘은 다른 게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오펙에서 감산한 것도 아니고 이 달러 가치가 내려가니까 돈을 줄 때 달러 가격이 내려가니까 기름값을 더 받아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종이돈은 금 보유량의 전표인데 금이 그만큼 있는 게 아니에요. 중앙은행에서 어떤 은행한테 당신한테 얼마 돈을 준다, 당신한테 10억 달러를 준다, 그러면 종이만 써서 이렇게 보내면 10억 달러지 금을 10억 달러치를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을 그만큼 주는 거지. 이거는 전표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쓰레기로 버리면 돼요. 나중에 독일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그 마르크를 가지고 그들이 경제가 바탕 나니까 그거 가지고 말이죠. 빵 한쪽 사기 위해서 막 돈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니까 나중에 말이죠. 사람들이 추울 때 돈을 태워가지고 불 쏘시게 했대. 돈을 태워가지고 추운 손을 이렇게 덮이고 그렇게 했대요. 그 당시에. 미국 현재 금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미국의 지금 이자율을 높여야 돼요. 미국의 이자율을 안 높이고 가면 미국이 큰일 나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자율을 높이면 달러 가치는 회복되지만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해요.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가속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지금 문제 생겨 달러 가치가 막 떨어져도 지금 중국하고 일본 또 다른 나라들은 뭐라 그래요 지금? 지금 세계 통일한 그 기초 통일을 갖다 달러에서 없애고 우리 걸로 하자. 근데 미국 달러를 대체하려면 통일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유럽의 어음을 제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IMF에서 어음을 사달라. 요즘에 그 중국하고 일본은요, 이 기름을 사갈 때 자기 나라 돈으로 바꿔요. 달러 안 써요. 만약 이게 점점 가속화되면 참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이자를 높여야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가죠. 이자율이 지금 거의 0%니까 지금. 그러면 달러 가치를 미국의 이자를 높이면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이 폭락되고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데 이자를 안 높이고 그냥 있으면 달러 가치가 급속히 계속 떨어질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재 입장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세계에서 기본 통일량 기름을 사고 파는데 앞으로 달러를 안 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하루아침에 여러분과 저는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망하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나가서 생활 필수품을 살 수가 없어요. 왜? 미국엔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기본적인 공장들을 전부 다 외국에 갖다 놨어요. 그렇습니까? 중국에서 수출이 빼들어오고 하루아침에 환란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제가 연구해보니까 이런 환란이 생길 때 사람들이 이거 어떤 일이야? 그때는 늦어요. 마음을 준비하고 그때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품을 준비하고 우리의 품성을 만들고 하기엔 너무 늦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무서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에 아직도 은혜 시간이 있고 자유스러울 때 이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언을 미리 믿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어야지 왔을 때 큰일 났네.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이 와서 이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고든 도망하라 하는 얘기. 쳐들어오기 전에 징조를 보고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눈에 보였죠? 아니에요. 옛날에 눈에 보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다시 다 지금 적용되고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미국 정부의 오버스펜딩 때문에 달러 가치가 파산되죠. 계속해서 돈을 얼마 쓰는지 돈이 휴지예요. 요새는 얼마나 돈을 찍어내가지고 무슨 요새 100억 달러 1조 달러는 무슨 이게 장난도 아니고 그런 데를 막 쓰는 이게요. 만약에 미국이요 망하지 않고 앞으로 한 20년 30년 가면요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은요 제3국들 아프리카에서 되는 거예요. 먹고 살 수 돈이 없어요. 무슨 소셜 시큐리티, 웰페어 시스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려요. 지금 이렇게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미국은. 주택 이자율이 수직 상승될 거예요. 앞으로. 비즈니스 경기가 침체될 것이에요. 실직률이 막 20%, 25% 상승될 거예요. 지금은 9.8%예요. 미국의 실직률이. 근데 미시간주에 가면 얼마예요? 15%예요. 캘리포니아주가 뭐래? 13%예요.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 이제 거의 주가 파산나게 생겼죠, 지금. 근데 현재 실제로 실직률은 미국의 15%예요. 국가에서 말하는 것이 9.8%지. 실제 실직률은 15%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신문에서 월스트리트 전에 한 얘기예요. 실제는.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실직했다고 보고 안 하고서 직장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응? 어떤 사람들은 파트타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실직당한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어디 다른 데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그게 다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 실제로 다 따지면 15%가 넘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옛날에 경제공황은 20%부터 25% 실직률 때 경제공황으로 쳤어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럼 국가의 부패가 상승하죠? 그때 뭐가 돼요? 정부가 파산해요. 얼마 있지 않으면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하죠?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미국이 정부가 뱅크럽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어요. 빚을 더 이상 못 갚으니까. 이자도 못 갚으니까 지금. 그러면 손을 들어야 돼요. 화폐 계획을 해야 돼요. 이런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야고보 5장
보면 1절부터 5절에 그런 경제적인 파탄이 말세에 있을 것을 설명한 것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13년도에 미국은 세금 제도를 시작했어요. 경제공황 이후에 미국 세금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Federal Reserve Board는 그때 설립한 것인데 이 국가의 정부와 상관없는 이런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Federal Reserve를 갖다 Fed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통화량을 조정하고 금리를 만들고 돈을 찍고 하는 일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것은 미국 정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 참 이상한 일이죠.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이후에 조작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세금을 우리의 다시 말해서 돈을 벌고 우리 수입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조항이 미국 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IRS에 여러분 세금 보고 안 해보세요. IRS 금방 쳐들어오죠? 큰일 나죠? 근데 그런 얘기가 법조항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일이 생기는 어떤 사람들은요. 몇 년씩 인컴 텍스 보고를 안 해. 나중에 잡으러 오면 법조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 인컴 텍스를 내야 되는 그 법조항을 내가 보여주십시오. 법을 보여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법이 없거든. 그냥 풍습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풀어준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미국에. 제 얘기 좀 괜히 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 하지 그게 사실이에요. 미국에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도 텍사스에 한 사람이 그랬어요. 법만 보여주면 내가 내겠다고 그러죠. 법을 보여주시오. 법이 없거든. 이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1919년도 위드로 윌슨 대통령이 후회했어요. 세금 제도는 법조항이 없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각종 정부에 그러면 세금을 걷어야 정부도 살지 세금 안 걷어도 정부가 뭐 어떻게 뭐 때문에 뭐 가지고 운영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보세요. 각종 정부의 자금은 예를 들어서 교육자금, 지방 각 부동산세를 받아야 안 받아요? 내죠? 집세 뭐 부동산세로 또 라로리 그렇죠? 라로리를 한국어로 뭐라 그래요? 예? 복권 사는 거, 복권 사는 이걸로 다 해결해요. 이거 교육자금. 우리 인컴텍스는 안 내도 돼요. 또 도로공사는 어떻게 하느냐? 휘발유와 석유 세금으로 다 운영해. 우리가 뭐 인컴텍스 뭐 세금 내는 걸로 그걸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국방 예산, 회사와 기업들의 세금으로 다 운영해요. 예? 온갖 종류의 세금들을 내게 해서 국민들을 빚진 자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건 좀 지나친 얘기겠죠?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데 뭐하러 이런 얘기라고 했어요. 저는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느냐? 저는 뭐를 폭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마지막에 미국은 통제사회,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목적이에요. 개인 수입에 대한 세금인 인컴텍스는 어디로 가느냐? 무엇에 쓰느냐? 확실히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후생제도 파이카 텍스 뭐 이런 게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른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컴텍스는 못 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생겨서 그 사람들이 법정에 가면은 지금까지 그 케이스를 항상 이겨왔어요. 지지 않고. 또 재밌는 것은 크레딧 카드 신용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안 쓰면 우리가 살지 못하잖아요. 크레딧 카드 없으면 뭘 차도 못 사고 집도 못 사고 신용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통제사회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파산시켜야 돼요. 이게 계획이에요. 미국 경제를 파산시켜야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일아웃 마니는요, 재산을 분배하는 거예요. 부자들과 돈을 막 찍어내서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이게
이건 제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내일 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일은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용하실 당신의 백성들의 그 경험을 제가 설명할 텐데 내일 그 서론에 그 말씀 좀 더 드릴게요. 보세요. 부동산이 폭락하고 지금 왜 사람들이 foreclosure로 집을 내놓는 줄 아세요? 부자들도 집을 내놔요. 손 들어보고 foreclosure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집이 100만 불짜리였어. 근데 지금 부동산 파탄이 생겨가지고 70만 불, 60만 불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을 팔면 여러분이 많이 갚아왔는데 여러분 주머니에서 한 10만 불, 20만 불을 개어내야 돼. 안 그래요?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살 때보다 내가 100만 불 융자했는데 지금 집값이 70만 불이면 그러면 집을 판 다음에 100만 불을 갚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돈을 또 보태서 내리니까 그걸 누가 해요? 그러니까 foreclosure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계획적이에요. 이게 그냥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됐어요. 국가 종합보험 계획 지금 국가 종합보험 지금 만들죠. 이거 통제사회예요. 통제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요새 이 총탄 주문량이 기록적으로 하늘을 치솟겠어요. 여러분 이 총포상에 가면 총이 없어요. 탄환이 가보세요. 탄환이 없어요. 탄환. 여러분 저는 월마트 가서 물어봤어요. 이 얘기를 듣고 가서 물어보니까 이 총탄을 갖다가 받으려면 한 달, 두 달 백오를 기다려야 돼. 총탄이 없어요. 왜요? 미국에는 할머니들까지 총들을 사. 총탄 재두고. 이게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사회가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만들려고 해요. 프로틴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단백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게놈 지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굉장히 일조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만 있으면 사람이 생명을 창조한대. 어떤 과학자는 2년, 3년이면 된다. 그런 사람들 다 있어요. 이거 하는 것을 가만 놔둘 수 있어요? 이거 안 되거든, 이거는. 두 번째, 과학의 발달이 극에 달아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천사들은 그 과학을 거룩한 자들이니까 그냥 날아다니고 투시하고 벽을 뚫고 지나가는 능력이 있어도 그걸 악으로 안 쓴다고. 그러니까 안전하죠. 우리 인간이 그런 요새 투명 만도 안 본 만도 만든다 그러고 요즘에 무슨 별하별 우주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말하는 대화 소리까지 듣고 전부 다 이런 기술을 만들어내니까 서로 망하게 됐어요. 수소폭탄, 원자폭탄. 우리 인간은 과학을 타락한 사람은 과학이 발달하면 안 돼요. 멸망하기 때문에 자폭해 스스로 자멸할 수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을 어차피 오래 가도록 놔두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다니엘 12장 4절.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 언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 그때 가서 예언이 이루어져. 예언이 어떻게 해요? 이해된다. 이 글을 너는 모른다. 달아두어라. 마지막 시대 펼쳐지고 이해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같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불의한 자라.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악해져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정신이 없어 쾌락을 사랑하고. 사람들은요 자기 온 식구 데리고 천불 쓰면서 저기 놀이파크에 가서 총 지내고 잘 먹고 하는 그건 아깝게 생각 안 해. 그렇죠? 근데 뭘 아깝게 생각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원통함을 풀지 않아. 한 번 마음에 걸리면 절대 안 풀지.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당장 지금 회개하세요. 그럼 큰일 나요. 이게 경건의 모양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시대에 대한 증거거든. 지금 거꾸로 믿는 사람들이. 보세요. 종교적인 통제사회. 왜 교황을 만들어갈 때 까만 옷을 입을까요? 초상 집에 가나? 예? 왜 이렇게 까만 옷을 입어요? 다 이거 무슨 이 사람들은 물론 그 제수이들이지만 왜 이렇게 까만 옷들을 입고 갈까요? 교황을 만나러 갈 때? 예? 세상을 지배하는 교황을 만나러 갈 때 왜 이렇게 쌀꽃이 불나는 듯한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갈까요? 예?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해보세요. 요한 바로 2세가 돌아갔을 때 그 장례식 때 미국 대통령들이 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오바마 대통령하고 부인도 까만 옷을 입고 갔네. 그 부인은 뭐 까만 쇼를 다 쓰고 하고 아니 무슨 초상집에 누가 죽었어요? 왜 그 바티칸 가서 교황 만나러 갈 때 까만 옷을 입을까요? 이것은 교황을 예방할 때 나는 당신의 권위에 굴복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도 갈 때 까만 옷을 입고 갑니다.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 도덕적, 종교적 지도자로 군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내일은 놀라운 충격적인 예언 성취를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복지 후생 사업을 앞으로 교회가 책임지게 돼요. 여러분 이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해요. 이제 사인 주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의 흐름도 그렇고 징조도 그렇고 성취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교회 상태 정확해요. 마지막 시대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이 없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완악하게 됐어요. 쾌락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팔고서로 원한을 맺으면 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생기는 게 진짜로 전도해서 많이 생겼나? 싸워서 칼을 다져서 생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징조는 분명해요. 마지막 사건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짐승의 표밖에 없는데 그것만 이루어지면 세상에 예언 성취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 그다음부터 예수께서 딱 보시는 그밖에 없어요. 7 재앙이 내리고. 그런데 미국이 통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경제적인 바탕을 딱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딱 이게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온 세계 경제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이 기술과 과학의 발달 때문에 더 이상 이 지구가 오래가면 안 될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악해지고 교회 안에 정말 악해지는 형편을 보면서 사람들이 미혹하고 편하고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애를 쓰고 정말 마지막 곧 오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얘기는 광신과 극단처럼 취급하는 시대를 보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 노아 때는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지막에 큰 문제가 생겨서 그들이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성령의 은혜로 참되게 회개하고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더 알기 위해 사는 게 기도하는 참된 주의 백성과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의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상고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곧 오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정말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역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주님의 곧 오심과 이 말세에 대한 우리 준비와 참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요. 주님이시여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참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깨닫게 하는 일에 우리 생애와 모든 것을 주 앞에 헌신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듣는 많은 분들에게 역사하시고 마음 가운데 감동해 주시옵소서.
알곡이 되어 구원받는 자를 많이 일으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 때문에 그런 자들이 많이 생기게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굴복시키고 회개시키는 역사야말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